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영국 청년 해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인바이블을 찾아주신 조성미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도동에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주 가깝습니다. 네, 동네 이웃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만두면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 네.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물이 바위를 뚫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교회 또 하네? 또 하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도 같은 거 다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계속 그 자리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도 쳐주고 또 뭐 질책도 하고 하지만 반복하면 하나님의 뚫리는 역사가 저는 나타나고 그게 좋은 소문으로 돌아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실 텐데. 그렇죠. 네. 뭔가 식당도 맛있는 식사 한 번만 만들면 그거 안 되죠. 계속 맞아요. 맛있게 만들어야 계속 돼요. 좋은 음식 내놔야죠. 질리지 않도록.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후배들하고 이제 어울리면 네. 끊임없이 밥을 사거든요. 어른이 되면은 입 닫고 지갑 열어라 그러는데 저는 입을 닫는 것보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요새 얘기하는 낄낄빠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른이 되면 해야 되는 말을 지혜롭게 해주는 것도 우리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말하면 꼰대야, 아유 늙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정말 입을 닫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해줄 얘기는 해줘야 되는 어른. 그러면 그거는 총장님이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제가 창세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또 구약 더 좋아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를 거듭거듭 가리키면서 저한테 이제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정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정말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마음가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딱딱하든 부드럽든 어쨌든 그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해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국 사람들은 보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뭐 한국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죠.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포멀하게,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영국에서는, hey, how you doing? Nice to meet you. 허그도 하고 가끔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요? 네, 뭐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면 약간 좀 캐주얼한 세팅에서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네. 저희 인바이블도 새로 오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언제든지 헤이맨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좋은 친구 인바이블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셋의 후손들이 문화적인 힘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면서 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됐고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죄에 푹 물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창세기 6장은 우리 성도들이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과 함께 병행되어지고 결혼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이 중요한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난 이게 정말 가슴이 아파. 항상 악함을 보셨다는데 이 보셨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창세기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조사하신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기뻐하셔야 되는데 한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 뭐냐 하면 120년을 살도록 제한을 두는 거죠. 우리 사실 그 5장에 보면 메두셀라가 969세를 살거든요. 예. 아담도 막 820년 살고. 엄청나게 많이 살다가 딱 이때부터 120년으로 딱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탄하셨지만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금을 울리는 문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로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딸들이 더 예뻤나요? 하나님의 딸들보다? 왜 하나님의 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과 했다는 걸 이렇게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지 않았을까? 일단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거 예. 엄청 궁금해할 것 궁금해요.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증 풉니다. 예, 예.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학자들이 읽었다라고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이론이 뭐냐면 네. 제일 유명한 게 천사들하고 섞인 거. 그거는 천사가 시집 안 간다고 이미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건 많은 학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배치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왕족들이 일부 다처한 거,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마구 고른 거. 근데 뭐 일부 다처는 뭐 사실은 한 사람이 족장 중에도 있으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인간을 뭐 쓸어버리기까지 했을까. 이제 세 번째는 나쁜 왕들, 지주들이 자기 안에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을 첫날 밤 권리를 가져요. 이게 뭐냐면 해리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잠깐 내가 먼저 안 되지. 해서 먼저 첫날 밤 권리를 가지고 you are next 다음 잠깐만요. 다음에 그렇죠. 해리가 칼 뽑겠죠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락을 나타낸다라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론이 나왔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자손과 셋의 자손과 예. 가인의 자손이 예. 합해졌다. 예. 또 반대도 있어요. 셋의 자손이 가인의 여자들하고 합해졌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그래도 고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틀렸다 맞았다는 아니에요. 네. 어느 게 더 성경에 가깝냐.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사실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뿐이 안 왔잖아요. 네. 저자가 이런 거를 뭐 지주설이니 이런 걸 상상하기 원하지 않아요. 네. 창세기에서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장이 하나가 있어요. 오. 몇 장이게요? 찍어봐요, 6장. 6장. 5장 가자, 5장. 5장 가요? 네. 2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본이에요. 누가 남자를 만들죠? 하나님이 만들어요. 네.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네. 그다음에 여자는 어디서 나오죠? 아담의 사람에게서 뼈로.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이상한 결합이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얘기예요. 그게 아무런 것이 아니라 평상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죄가 있지만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특수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에요. 심판은 몇 절에 나오냐면 5절부터 나와요. 왜 심판했는지. 이제 그거는 차차 얘기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원조 왕따는 노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노아 혼자서 진짜 그렇게 안 도와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혼자서만 애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일하게 선택받은 일인인데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보시기엔 의인이었고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 이 극과 극의 차이가 너무 느껴지는데 나 홀로 의인이니까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막 완전한 자라라는 호칭을 받은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관찰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다 궁금하죠.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입었나? 우리도 부럽잖아요. 네. 은혜 입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좀 부러워요.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레위기에 보면 흠없는 짐승을 바치잖아요. 흠이 없단 그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죠. 거의 아니 예수님급인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서 나와요. 그 비결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5장의 족보를 쫙 보다 보면 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에녹 때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노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벽하고 근데 동행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단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아담 하와는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다면 이게 선순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한 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경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토리를 통해서 뭐가 동행이고 뭐가 순종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와, 이게 박수 보내야 돼. 와, 우리 총장님 대단하십니다. 저희 지난주에 벌써 너무 매일매일 사실 결정하고 또 집 가고 침대에 누우면서 이불킥하고 나 왜 그랬다 왜 그렇게 말했지 뭐 후회하죠. 사실 우리 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해서 그거 좀 놀랐어요. 제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미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그럼 왜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 후회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테리가 말해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론이 있어요? 뭔가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셨는데 그래도 슬퍼요. 그래서 그래도 슬퍼. 네, 그래서 뭔가 이 한탄하는 거 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그 말인가?
진짜요? 네, 너무 훌륭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네. 영국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네. 대답이 되게 균형감이 있는데 사실은 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마치 언어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요. 사실은 후회하사는 아닌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중에 사울 왕에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같은 단어예요. 네, 한쪽에서는 한탄으로 번역을 했고 한쪽에서는 후회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원어 나함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리가 말했듯이 인간의 후회나 한탄과 달라요. 인간은 자기가 그러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왜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인간 만들었을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거는 주권적 목적이 있어요. 주권적 목적이 뭐예요? 불순종하면 벌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악함이 더해가죠. 그러니까 해리 말이 맞아요. 그 지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리처럼 근사하게. 그렇죠. 근데 막 나가. 그럼 우리 어떡하죠? 우리도 똑같아. 왜 낳았을까를 후회하지 않아요. 애지간한 뭐 그런 분도 있겠지. 내가 왜 저럴까? 너무 가슴 아프죠. 아들보다 더 가슴 아프죠.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능자시다. 이렇게만 우리가 사실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면 진짜 마음 아파하신다.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8절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성경 통독하듯이 읽어가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총장님 말씀과 오늘 인바이블이라는 이 귀한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진짜 정독의 정독을 한다면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한탄 후회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읽을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장 5절에 보면요. 사실은 저자가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뭐냐면 악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2번이 나오고요. 모든이 2번이 나와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에서 악한 생각뿐이다. 그거는 누구라도 한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이 본문을 느끼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극하게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준비시키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 얘기예요. 그 크기부터 그 나무로 된 방주가 그 대홍수를 어떻게 견뎌냈으며 방주 속에 그 세상의 모든 종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예, 사이즈가 이제 그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사이즈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규빗이라는 그 측량 단위가 나오잖아요. 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우리 팔꿈치까지가 이걸 1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이 길이가 140 정도 되는 거죠. 넓이가 한 22m, 높이가 13m 정도 돼요. 이것도 좀 감이 안 오면요. 그래서 제가 크루즈를 찾아봤어요. 크루즈 선박을 찾아보니까 보통 해외로 가는 크루즈가 길이가 한 370m 정도 돼요. 그리고 넓이가 한 40m 정도 돼요. 반 정도 보면 돼. 딱 반. 그러니까 중형 크루즈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럼 혼자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거를 가족들하고 함께 만드는 부분들인데 아까 전에 우리 이승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일도 안 도와주잖아요. 수많은 이 짐승들 또 가족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곳에 심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들어가야 돼. 뭐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화장실은 어때? 뭐 이런 이 과학적인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그냥 상상해 보면 아는 사람 거의 다 죽었고 뭐 친구 다 죽었죠 사실은. 그래서 가족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다행인데 근데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방조 안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양한 동물들이랑 같이 살아야 됐는데 저라면 일단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뭐 사자 여기 막 사자 있고 뭐 여기 무슨 공룡도 있었을까요? 곰도 있고 막 매일매일 제발 나 먹지 마라 뭐 그렇게 뱀도 있고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뭐 어땠어요? 뭐 공황장애나 뭐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공황장애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황장애가 있었으면 아마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이레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노아의 방주 속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정한 것들만 넣으면 되지 왜 부정한 것들까지도 챙겨서 갔을까? 우리 같으면 기왕에 넣는 거 좋은 것들만 넣자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을 같이 넣었어요. 왜 그랬대요? 부정하다, 정하다는 이제 레위기에서 예. 이 제의식 예. 할 때 개념이지 예. 하나님이 부정하고 정하고 그거는 다 좋다 그랬잖아요. 창조 때. 그렇기 때문에 미꾸라지도 예. 제의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먹으면 나중에. 예. 그런 거지 그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다 필요하죠. 예, 우리 뭐 얼마나 추어탕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죠? 그 모든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별을 해야 돼요.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바로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저는 안에 있는 노아와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긴장감이 노아가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웠을 것 같아요.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비가 안 와. 아버지 이게 뭡니까? 네, 아버지 우리 갇혀 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진짜 노아 일주일 심정이 동안 노아는 진짜 어쩔 줄을 몰랐을 것 같고 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라는 질문했을 것 같고 바깥에서는 더 조롱했을 것 같아. 야 해놨는데 아무 일도 안 나. 저것들 바보야. 누군가 문을 두들겼다면 그때 하나님이 저는 그 7일이 누군가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한 7일이 아니었나? 은혜의 7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아니 딱 닫자마자 그렇죠. 쫙 와서 이게 빠방! 쫙 끝을 내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치. 이 7일 동안의 기다림, 저는 그것을 또 다른 믿음의 인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믿음의. 저는 그거는 이제 한쪽 네. 그 면으로 생각하고 이성미 집사님이 얘기한 다른 측면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그것도 있고 물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뭐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열지 않으면 열 수 없죠. 그러나 이들이 아까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했는데 원했으면 기회를 주시려는 또 7일이 아니었을까에도 동감을 합니다. 가슴 아파요. 세계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이 방주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거 맞죠? 네. 세계 모든 동물. 그러면 뭐 세계 뭐 모든 곳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동물 찾았어요? 오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왔어요? 네네. 하나님이 알아서 노아가 이렇게 다닐 수 없는 시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 보면 네. 그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노아가 무슨 뭐 동물원에서 일하는 뭐 이렇게 동물사원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동물이랑 특별하게 통하는 인간이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니고. 네.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런 그 단어 워딩 하나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맞아요. 그러다가 7일 뒤에 빵! 하고 위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 아래. 위. 네. 이게 걷잡을 수 없. 그랬을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 싶어요.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40주야, 40일 동안의 비가 오는데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궁창이 터진 거예요. 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비가 왔고 물이 차올랐죠. 그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치면서 결국 이 노아의 방주만 남게 되는 그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홍수를 마무리하시고 나서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이때 이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게 감사한 게 안 그러면 비만 오면 우리가 방주 짓는 교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죠? 여기저기서 방주가 굉장히 많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죠? 집이 아니라 다 방주에서 방주에서 살겠죠? 아예 네. 패닉해갖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읽어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처참함에 갈갈이 찢기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매년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는 인간에게 상기시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보고도 이제는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는 다 쓸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느끼신 게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잖아. 이런 처벌로는 이 인간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아셨고 발견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복음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럼 죄를 두고 보실 거야?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복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겠죠.